들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목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죄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쓰임받는 것도 귀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그런 어떤 쓰신다고 한다면 그것도 얼마나 영광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어떤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맡은 바 본분과 직분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평생에 정말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바울에게 있어도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또 디모데의 어떤 선생으로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는 믿음의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좋은 믿음의 아들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전도도 해야 되고 또 그를 잘 양육하는 그런 어떤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 우리의 소원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가족들을 잘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그 아픔을 이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같이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그런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을 행하지 못한 모든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더 많은 어떤 그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음에 대해서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도리어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누구인지, 어떤 분을 하나님께서 쓰시는지 자세히 우리가 말씀으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쓰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세계에서, 또 이 영적인 공동체에서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특별히 가정 식구들 모두가 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원은 이 땅에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지상명령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소원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가까이에 다가옴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고, 속히 백신으로 그 모든 것이 해결되며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 함께 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어떤 고통이 심하여 순간순간 살아가기가 힘드우니 하나님께서 고통을 제거시켜 주시고, 편안한 가운데 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갈 수 있는 온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344면 디모데후서 2장 1절서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너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자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을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됩시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 그런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필요로 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 땅에서도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죠. 일할 수 있으니까 맡겨주시는 거죠. 일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맡겨주는 그런 것입니다. 일할 수 없으면 그것을 맡겨줄 수가 없죠. 그래서 쓰임을 받는다는. 우리는 나라에서도 부름을 받아서 쓰임 받는 것도 이제 중요하고, 또 직장에서도 쓰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어디든지 우리가 필요로 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들은 얘기 가운데 교회도 작은 그런 어떤 교회 목사님이 내가 한번 교회는 형편이 좀 어떠세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형편을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런 어떤 상황이더라고요. 사모님은 또 롯데백화점인가요? 거기 아동복센터에서 일을 하시기도 하고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제일 끝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려운 중에서도 이렇게 가장 귀한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또 그런 어떤 그 확신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 천사도 흠모하는 그런 어떤 귀한 일이다. 목회는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 그런 또 확신, 그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렇게 목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저런 어떤 믿음, 저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땅에서도 쓰임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그런 어떤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래서 얼마나 큰 축복일까?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누구를 쓰셨냐면 바울을 쓰셨죠. 바울을. 그래서 바울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그리고 목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영적인 스승으로서 또 영적인 아버지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는데 바울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을 쓰시고, 그리고 그 바울은 이제 아들을 키우죠. 믿음의 아들을 키웁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를 여러 사람들,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여러 사람들 가운데 디모데를 뽑아서 디모데를 제자로 삼고, 그리고 믿음의 아들로 삼고 그를 이제 훈련하는 것입니다. 아마 자기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바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뽑아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디모데는 또 자기 수준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누구한테 또 그 복음을 부탁하고 복음을 훈련을 시키고 양육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했죠. 2절에 보니까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고 그들이 훌륭한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또 양육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 충성된 사람들은 누구에게 가서 또 말씀을 가르친다 그랬죠? 2절 뒷부분에 보면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는 충성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충성된 사람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성된 사람. 여러분, 그러면 이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 이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손에 잡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눈에 보이고 그리고 일시적이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은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 영원한 것이 뭘까요? 영원한 것이. 믿음은 영원한가요? 영생은 영원한 건가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가요?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충성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갖다가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성된 사람의 항목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리고 그 말씀을 삶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런 어떤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셨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거기다가 목표를 두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어떤 수고를 하시나요? 그것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그런 분이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영역이 있어요. 모든 영역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 어떤 영역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한 영역이 되겠죠? 가정도 한 영역이 되겠죠? 교회도 한 영역이 되겠죠? 여러분 건강관리 그것도 한 영역이 되겠죠. 재물관리 그것도 한 영역이 되겠죠. 친구관리 그것도 한 영역이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영역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 영역 속에서 오직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충성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는 이제 사명을 주시는데 그 평생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사명 그 사명을 주세요. 근데 그 사명이 뭐냐면 한문으로 필생 사명이다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필생 사명. 필생이란 말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켜야 할 그 사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필생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필생 사명.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가져야 할 꼭 이루어야 될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꼭 이루어야 될 일, 꼭 이루어야 될 목표, 꼭 이루어야 될 어떤 사명이 있다면 그게 필생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지상명령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대헌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단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그리스도인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아갈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에서
일꾼이 되어서 무장자가 되어서 또 전도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그리고 전도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는 양육자가 되고 하는 거기까지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하고 그리고 일꾼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일꾼은 나가서 전도도 하고 또 나중에 믿는 성도들을 이제 성경 교육도 시키고 그들을 돌아보는, 그러니까 유모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또 부모, 영적인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냥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만 남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로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필생 사명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갖춰야 될 9가지를 여기서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9가지를 다 설명은 시간 관계상 드리지를 못하고요. 그럼 이렇게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드려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 성경에 제시하신 삶의 목표를 자기 삶의 목표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르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제시하신, 기록해 놓은 어떤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삶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람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표가 내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러 간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고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에 제시해 놓은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으신 그 목표대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겁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우리가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내 목표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어서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면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데다가 목표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나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들도 나와 똑같이 은혜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시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의 9가지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게 어떤 값이라도 대가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든지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가장 좋은 것을 이루려고 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어떤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어떤 게 그냥 자연적으로 어떤 게 그냥 이루어지는, 물론 뭐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는 수고와 땀과 헌신과 그리고 거기는 또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가 이루어지려고 해도 거기에 무슨 대가가 이루어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런 어떤 대가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대가 지불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병사의 이야기, 군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경기하는 자, 어떤 운동선수를 이렇게 이제 비교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농부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도 군인이 됐던 어떤 경기하는 운동선수가 됐던 농부가 됐던 그 사람들에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냥 저절로 가만히 앉아 있는데 훌륭한 선수가 됐다. 이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별 훈련하지도 않고 있는데 아유 뭐 좋은 국방력을 가지고 있고 좋은 군대의 힘을 가지고 있고 아주 훌륭한 어떤 군인들로서 군사들로 이루어졌네. 이런 어떤 데 있냐고요. 또 이게 아무 수고하지 않는데 그분들은 너무 좋은 농부이셔.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그게 아니죠. 군사가 됐던 여기서 이제 병사라고 나오는 병사가 됐던 경기하는 자가 됐던 어떤 수고하는 자가 됐던 여러분 이 군사로서 이 3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습니다. 훈련을 할 때도 고난이고 그 군에서 있는 동안도 참 그 자체가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냥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을 받는 그게 대가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여러분 다시 군대 갈 거냐고 그런다면 아마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요. 물론 뭐 군대에서 이렇게 직업군인으로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겠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그 군대 특성상 나름대로 그 삶 자체가 고난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고난을 이제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또 병사로서 4절에서는 뭐를 감수해야 되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는 게 뭐예요? 군내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막 애인하고 그냥 또 그 관계가 끊어졌다고 해서 힘들어하고 또 그것 때문에 탈영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애인 관계가 얽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군인으로서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한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군대 갔으니까는 사귀던 아가씨들을 사귀던 어떤 그 친구들을 다 끊어버리라 그 말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순위를 군복무에 두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른 것들이 좋은 군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얽매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얽매이지 말고 그것을 끊어버리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것을 얽매일 수밖에 없는 걸 끊어버리는 거 그게 뭐겠어요? 그게 이 나름대로의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또 오전에서는 경기하는 자가 있다고 그러죠. 선수가 있다고 그러죠. 아마 여기서는 주로 이제 마라톤 선수와 같은 그런 어떤 선수겠죠. 그런 선수가 면류관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면류관.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금메달이나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받는 그런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승리자에게 주는 승리자관이죠. 승리자관을 받는 데 있어서도 거기에는 그냥 노력 없이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있겠어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저희가 요새 월요일에 이제 천안에서 이제 성경 공부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데 계속 내려갈 건 아니고요. 지금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고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 뭐 수술하고 또 다른 어떤 피부를 이렇게 띄다가 이식 수술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병원에서 오시면 그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감당을 할 거고 저희는 안 가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있는 동안만큼만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 거기에서도 보면은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어떤 수고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든든히 목사님들이 서하고, 목사님들이 더 어깨를 힘있고 또 이렇게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그래서 우리는 그 제가 천안 얘기를 왜 했냐면, 그 이봉주 선수가 천안 사람이고, 거기 이렇게 보면 이제 이봉주의 그 거리도 있잖아요. 우리 여기 박지성의 거리가 있는 것처럼 이봉주의 그 선수의 거리가 있는데, 요새 뉴스에 보니까는 뭐 조카가 누구 장애가 있는 애를 입양해서 다시 키우게 됐다고, 그런 어떤 좋은 사연을 뉴스에서 들으면서, 그 이봉주라는 어떤 선수가 단지 마라톤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어려운, 물론 정말 피부칠이 조카라서 했는지 아니면은 어떤 조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를 입양해서 이렇게 어떤 그 잘 키운다고 하는 그런, 사실 이게 아이를 입양해서 이봉주 선수가 그를 키우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대가 지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에 수고의 땀을 흘리니까는 그 아이가 또 잘 커서 이렇게 잘 자라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는 이런 어떤 그 대가 지불을 하는, 여러분 경기하는 사람이 대가 지불을 함으로 인해서 이 면류관을 얻고 금메달을 따고 승리자 관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거기는 수고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6절에서는 농부가 나오는데, 농부도 마찬가지죠. 농부도 수고 없이 이렇게 뭐 농사를 짓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집에는 풍년이 들어도 그 집에는요 풍년이 들 수가 없어요. 곡식도 보면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에 의거해서 자란다, 그런 얘기들을 옛날 어르신들이 막 해주는 거를 들었었는데, 곡식도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뭐 일조량이 있고 거름 주고 물 잘 대주고 그러면 잘하는 거겠죠. 그런데 어렸을 때 그 어르신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더 많이 가서 보고 찾아가고 손질해주고 돌봐주고 거기에 어떤 그 애씀이 있을 때 곡식도 잘 자라서 풍년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뭐가 있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수고가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를 해요. 어렸을 때 농대를 나와가지고 농사를 짓는 아저씨들이 계시고, 그리고 그냥 농대를 안 나오시고 그냥 이렇게 농사를 짓는 그런 또 동네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래도 뭐 학교를 나왔든 안 나왔든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얼마나 과학적으로 부지런하게 그렇게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래도 해마다 풍년을 가져오고 어느 집보다도 농사 잘 졌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부지런함도 하나의 대가 지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그 대가 지불을 할 때, 그럴 때 충성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고, 그것이 자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글을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해야 되고, 네 번째는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종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이것은 섬기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종의 마음을 갖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잘 섬기려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어떤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육의 속성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 그리고 여섯 번째는 독불장군식으로다가 일하지 않는 사람, 독재적 기질을 가지고 일하지 않는 사람. 이것은 이제 제가 책에서 보니까는 독립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뭐 이렇게도 이제 그 표현을 했는데, 아니 그 독립이란 말 자체가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독립이라는 자체가 내가 보기엔 좋은 말인데, 그 책을 번역해 놓은 책인데 그 번역에서 독립 기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아무리 제가 그것을 읽어봐도 어떤 독립 기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보다는 독불장군식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 또 독재 기질을 가지고 일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독불장군식으로 만약에 일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함께 일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아니 독불장군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한 명만 세우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한 명을 세우든지 요한 한 명을 세우든지 한 명만 세우고 그에게 다 맡겨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지, 뭘 12명씩 세우고 뭐 120명을 세우고 500명을 세우고 70명씩 전도대를 세우고 뭘 그렇게 많이 세워요. 하나님은 그렇게 독불장군식으로다가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세요. 독재적인 기질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거 원치 아니하세요. 서로 협력하면서 도와가면서 업무 분담하면서 여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김장을 담그는데 다른 어떤 교우들도 있는데 그냥 혼자서 다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아이고 혼자 애썼다고 아이고 잘했다고 그런 어떤 소리는 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 오래 못 가잖아요. 오래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뭐 사람을 사랑해?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어떤 관계이죠?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그럼 하나님을 진정 잘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웃의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사랑할 때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럼 여기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 많잖아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건강치 않은 사람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잘 사랑해 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 어떤 순례하는 그런 어떤 전도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순례하는 전도자들 가운데 그를 또 이렇게 지역에 방문하면 아주 이렇게 따뜻하게 먹을 것도 제공하고 잠자리도 제공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순례하는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내쫓고 어렵게 만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좀 그런 어떤 순례하는 전도자들에 대해서 좀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어려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뭐. 우리 어려운 사람들은 뭐 나도 살기 힘든데 무슨 그들을 돌아보고 뭘 그들이 하느냐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내가 더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핍박을 받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으로도 어렵고 이런 사람들을 더 가까이 다가가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고 더 가까이 그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히려 너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런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양의 편으로 가고, 너희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염소 편으로 가게 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런 거 안 했느냐고, 우리가 언제 안 찾아가서 보지 않았느냐고, 우리가 언제 갇혀 있는 사람들을 외면했냐고 막 그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그런 걸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행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거죠. 그래도 그것을 보시고 이웃에게 행하는 것을 보시고 너는 양의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어려운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 이거죠, 이거. 여덟 번째는 쓴뿌리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마음에 여러 가지 쓴뿌리의 올무에 걸려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걸리지 않도록 그런 사람이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이제 끝으로 아홉 번째는 자기 생활을 훈련할 줄 아는 사람. 훈련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생활을 훈련할 줄 아는 사람.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얼마든지 어떤 목회를 하든 선교 일을 하든 어떤 봉사를 하든 녹을 어떤 그 생활비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도 그런 어떤 생활비를 받지 아니하고 녹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보고, 그리고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찾아야 할 몫이 있는데 그 몫을 찾지 아니하고 또 자기에게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를 찾지 아니하고 이렇게 봉사하면서 사신 그런 또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생활을 훈련한 줄 아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생활에 그 어떤 것이든지 훈련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이유 이런 큰 일에 쓰시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모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제 옮겨 타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똑같이 한 사람을 길러내는 거, 그 수고를 해야 되는 거, 그 면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 오늘 디모데 후서 2장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에게, 또 충성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4대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4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충성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잘 지도해주는 나에게 있어서 바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영적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죠. 믿음의 아버지. 그런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훈련을 잘 받고 그렇게 이제 누군가의 믿음의 아들로, 누군가가 나의 멘토가 된다면 나는 누군가의 멘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잘 배우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너도 누군가가
이제 잘 세워서, 가르쳐서 세워서 그를 이제 믿음의 아들로 삼아라. 믿음의 아들로 삼아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말하는 나의 디모데로 삼아라. 그러면 그 디모데가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쳐서,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또 그 밑에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이렇게 해서 세계 비전,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이 계속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충성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들어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충성된 사람들이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충성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충성된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9가지 요소를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이 수원시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상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그런 어떤 상태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옮겨 타기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제자로 이제 옮겨 타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전도하는 일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또 그들을 잘 양육하여서 제자를 삼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지상명령, 교회 대헌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세계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이 한 사람이라도 제자를 삼는 일, 12명을 제자로 삼는 일이 우리의 평생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 그곳에 안수해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고통 없이 또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40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미련한 자요 따르라. 아멘. 예, 특별한 광고 말씀은 없고요. 또 남은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이렇게 사시기 바라고요. 또 교회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충성된 일꾼 다 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